사위국 기수국 고득원. 평소의 사고방식을 따라간다면 사위국 기수국 고득원은 저 인도에 있는 어디라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아마 실제로 유적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성지순례로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지가 어디 있습니까? 성스러운 땅이 어디에 있어요? 입처계진이란 말씀을 들어보셨죠? 입처계진,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진리라는 말입니다. 부엌에 있으면 부엌이 성지요, 변소에 있으면 병소가 성지요, 법당에 있으면 법당이 성지요, 도로에 있으면 도로가 성지입니다. 성스러운 땅이라는 것은 바로 진리가 있는 땅인데 처한 그 자리가 진리입니다. 왜? 진리는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직접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있는 자리가 바로 성지입니다. 따로 성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을 따라가면 사위국 기수국 고득원이 저 인도 어디에 있지만 참으로 지금 바로 경험할 수 있는 사위국 기수국 고득원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법당이란 말입니다. 사위국 기수국 고득원이라는 말, 이 말에 바로 드러나 있는 겁니다. 진정한 사위국 기수국 고득원은 사, 위, 국, 기, 스, 급, 고, 덕, 원 이라는 말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법이거든요.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경전은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처음에 읽을 때는 과거 이야기로 읽더라도 읽으면서 지금 살아있는 진리로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들어갈 때는 중생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부처가 되어 나와야 하는 겁니다. 경전은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경전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남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2500년 전 부처 이야기를 무엇하려고 할 겁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할 일도 많은데 남의 이야기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경전은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처음 읽을 때는 보통 소설이나 신문 기사 읽듯이 옛날 이야기로 읽어요. 그러니까 중생의 업장으로 경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읽으면서 바뀌어야 합니다. 부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금강경이 우리에게 의도한 바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지, 끝까지 중생의 입장에서 남의 이야기가 어떻더라 하게 된다면 그것은 경전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입니다. 들어갈 때는 평상시대로 이해하며 들어가지만 반드시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직접 확인하고 경험하는 진리로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사위국 기수국 고득원도 마찬가지예요. 사위국 기수국 고득원이라는 이 말에 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발을 딛고 있는 거예요. 큰 비구의 물이 1250인과 더불어 계셨다. 이것도 그대로 말뜻으로는 유치원생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해서는 경전을 올바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그대로 말뜻으로는 유치원생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해서는 경전을 올바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큰 비구의 물이 1250인과 더불어 계셨다라고 라는 한마디 한마디에서 바로 법을 확확 확인하고 확확 실감해야 하는 거예요. 법을 확인하고 실감한다는 이야기를 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하고 의구심을 가지실 것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반야신경에서도 말하듯이 어떤 모양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귀로 듣거나 무슨 사물로서 우리의 눈, 귀, 코, 혀, 몸이라는 감각기관으로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확실히 확인하고 맛볼 수 있습니다. 눈으로 사물을 볼 때, 색깔을 볼 때, 모양을 볼 때 바로 법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색깔과 모양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귀로 소리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소리를 습관적으로 따라가지만 않으면 소리라는 인연이 나에게 왔다 지나갈 때 법이 오롯이 드러나고, 색깔이라는 인연이 나에게 다가왔다가 지나갈 때 법이 오롯이 드러나는 겁니다. 냄새도 마찬가지고, 맛도 마찬가지고, 감촉도 마찬가지고,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오온 18개 어떤 대상이든지 간에 눈앞에 나타나기만 하면 우리는 습관대로 확 따라가 버리는데, 사실은 나타나는 그 순간에 그곳에 법이 있고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타나는 대상만 자꾸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나타나는 거기에 내가 있는 겁니다. 대상이 나타날 때 거기에 마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능 스님이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요,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요, 마음이 움직인다고 한 것입니다. 대상은 나타났다가 지나가고 나타났다가 지나갑니다. 그러나 어떠한 대상이 나타났다가 지나가든 간에 언제든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없이 있는 이것을 깨달으면 흔들림 없이 안정이 됩니다. 경전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말들이 눈앞에 나타나지만 그 말 한 구절 한 구절이 나타날 때마다 말을 따라서 가버리며 우리는 말이라는 망상에 속아서 자기를 상실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은 잃어버리고 대상만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말이 나타나고 무슨 구절이 나타나더라도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바로 자기가 있고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수만 마디 다른 말들이 나타났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 말에 자기가 항상 있는 겁니다. 언어의 문자에 자기가 항상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가에서는 문자를 세우지 마라고 그럽니다. 문자를 세워서 따라다니지 마라. 자기가 그 문자에 있는데 왜 문자를 세워서 자기를 쓰러지게 하느냐 그겁니다. 큰 비구에 물이 1250인과 더불어 계셨다. 한마디 한마디에 바로 이것이 있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때는 어느 때냐? 바로 이때입니다. 이 한때. 세존이 밥 먹을 때가 되어서 옷을 입고 바루를 들고 지금부터 세존께서 등장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법의 쇼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법의 스트립쇼를 보여주고 있다고요. 법은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스트립쇼예요. 옷을 입고 바루를 들었어요. 옷을 입고 바루를 들었는데 법은 거기서 벗은 채로 확 드러나 있습니다. 옷 따라가고 바로 따라가면 대상을 따라서 법을 상실하는 겁니다. 옷을 입고 바루를 드는 움직임에서 법은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사람이 말없이 가만히 있으면 있는지 없는지 모르듯이 법도 그렇습니다. 법을 확인하고 진리를 마음을 확인하는 것은 마음이 가만히 있을 때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움직일 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사들이 매번 우리에게 움직임을 보인 것입니다. 주장자를 들고 손가락을 세우고 시로라기를 입으로 불기도 하고 두들겨 패기도 하고 코를 잡아 돌리기도 하고 발로 밟기도 하고 차를 마시기도 하고 바루를 씻기도 하고 온갖 방법으로 움직여 보이는 겁니다. 움직일 때 바로 법이 드러납니다. 움직여 보이는 이 가운데 그 모양을 따라가지 않고 바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여기에서 이렇게 탁 통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망상에 끌려다녔지만 이제는 진리를 손에 쥐게 되는 겁니다. 그 진리를 내가 항상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한답시고 눈 감고 앉아 가지고는 반은 졸리고 반은 정신이 있고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을 헤아리면서 진리를 알고자 한다면 유감스럽지만 기약이 없습니다. 왜? 진리는 그렇게 붙잡아 매거나 조작하거나 해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진리라고 하기보다는 스스로 몸을 조작해서 그럴듯한 경계 위에 의지하려는 의도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진리를 확인하고 맛보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합니다. 확실합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왜냐? 매일 쓰고 있는 이 마음을 확인한다는 게 어떻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일 수 없어요. 확인해보고자 하는 소망이 정말 간절하다면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옷을 입고 바루를 들고 사위대성으로 들어가서 밥을 얻는데 한 집 한 집 차례대로 얻고 그런데 여기서 부처님께서 한 집 한 집 밥을 얻고 돌아다니시는 것은 배가 고파서 밥을 얻는데 한 집에서 다 얻으면 부담될까봐 여러 집을 돌아다니면서 밥을 나누어 얻는 것 정도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보이시는데 한 집에만 보여주기엔 너무 편협하니까 집집마다 바루를 탁 내미시면서 자 봐라 법이 여기 있다. 밥을 담으면서 내 스스로가 사용하는 그 법을 봐라 하시는 거예요. 복전이란 말이죠. 스님에게 보시하는 것을 복짓는 것이라고 복전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무슨 복이냐 하면 진리 속에 있는 복이거든요.
스님에게 보시하는 것이 왜 진리를 확인하는 복이 되느냐? 스님이 바루를 내밀 때 우리에게 진리를 딱 보여주시거든요. 이게 진리다. 우리도 스님이 내민 바루에 밥을 담으면서 스스로가 진리를 한번 직접 확인해 보는 거죠. 마음을 써보는 것이고 돌을 써보는 거기에 마음을 써보는 것이고 돌을 써보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딱 깨달으면 진정한 복전이 되는 것이고, 그냥 내가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면 업을 짓는 것이 됩니다. 좋은 일 했다는 업. 그 성 가운데서 밥을 비시는데 차례차례 바루를 탁 내밀고 보세요. 바루를 탁 내밀었는데 밥을 주는 사람이 바루를 내미니까 밥 달라는 것만 알고 바루만 쳐다보면서 밥을 턱 담아주고 아무 생각이 없다면, 거기까지 발 아프게 가셔서 팔 아프게 바루까지 내밀면서 그것을 탁 보여주신 부처님은 얼마나 가슴이 타시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정말 배가 고파서 밥 한 덩어리 얻어먹기 위해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법을 진리를 지금 한 집 한 집 나눠드리고 있는 겁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2500년 전에 부처님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바루를 여기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딱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딱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습관적으로 익힌 생각이 문제예요. 맨날 헛것만 보는 버릇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직접 보여줘도 헛것을 보고 있어요. 보이는 이것만 바로만 보고 밥만 담을 줄 알았지, 진짜 보여주고자 하는 이것을 모른다 이거예요. 서가모니가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었는데 꽃만 쳐다보고 저 꽃을 왜 들었을까? 꽃만 쳐다보았지 이것을 모른다 이겁니다. 정말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꽃이 아니에요. 이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아까 대상이 나타날 때 나타나는 것은 대상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여기에 이것은 제8이 아니에요. 제8이 아니라고요. 이거 보세요. 여기에 바로 뭐가 있어요? 이게 제8이 아닙니다. 제8이. 여기 무엇이 보여요? 누가 보이고 있어요? 여기에 이게 제8이 아니고 보이시잖아요. 무엇이 확인되고 있는 겁니까? 여기서 아주 간단한 겁니다. 자꾸 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눈앞에 두고도 맨날 놓치는 거예요. 바로를 이렇게 탁 내밀어서 집집마다 진리를 숨김없이 내시고는 결국엔 본래 자리로 돌아오시었다. 본래 계시던 자리로 돌아왔다. 말뜻대로 하면 아까 밥 빌러 가기 전에 그 자리로 돌아왔다. 그렇게 되는데, 역시 우리가 말뜻을 따라가지 않고 경전의 의도를 읽는다면 본래 자리가 어디냐? 아무리 바루를 내밀고 온 동네를 돌아다녔지만 항상 본래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본래 자리에 늘 있는 겁니다. 다른데 간데 아니고 수처작주요 입처계진이라 발길 닿는 곳마다 주인이 되고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진실하다. 온 동네를 돌아다녔지만은 그 발길마다 진실을 밟고 다녔고 손길마다 진리를 그대로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확인해 놓고 보면 한순간도 진리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무루법이라 합니다. 루는 세는 것을 말하는데 이 진리에서는 세어 나가는 게 없다는 말입니다. 전부 여기에 다 있는 것입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눈길 가는 곳마다, 들리는 소리마다 전부 다 이겁니다. 다 확인이 되는 겁니다. 무루법이죠. 세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스님은 법을 드러낼 때 이렇게 손만 들었고, 어떤 스님은 손길도 귀찮아서 앉아서 눈만 껌뻑껌뻑 했습니다. 좀 더 부지런한 분들은 발로 밟고 때리기도 했지만 마조 스님 같은 분은 꽤나 부지런한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법을 드러내 보인 겁니다. 본래 있던 자리로 돌아왔다 해서 본래 있던 자리란 사실 정해져 있는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기에 무주법이라고 합니다. 본래 자리란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도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인연 위에 마음이 살아있고 도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는 밥숟갈 위에 도가 있고, 빨래할 때는 빨래판 위에 도가 있고, 글을 쓸 때는 손가락 끝에 도가 있고, 걸어갈 때는 발끝에 있고, 눈길을 돌려서 쳐다볼 때는 눈길 가는 그곳에 있습니다.
저기에 선풍기, 액자, 창문이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저 선풍기, 액자, 창문에 바로 이름만 떼고 보면 하나하나 전부 마음이 확인되는 겁니다.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어쨌든 확인은 선풍기를 통해서 확인하든 액자를 통해서 확인하든 확인은 항상 여기에서 이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선풍기를 통해서 선풍기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선풍기를 통해서 마음을 확인하는 것이죠. 깃발이나 바람을 통해서 마음을 확인하는 것이지 깃발이나 바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을 통해서 손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공이니 돈이 진하니 뭐라고 불러도 좋은데 마음을 확인하는 것이지 손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눈길이 가서 무엇을 쳐다본다, 손을 쳐다본다, 손을 확인한다는 것이 아니라 손을 쳐다보면서 손을 본다는 사실 속에서 마음이 살아있는 것이죠. 목소리를 들으면서 소리가 들린다는 그 속에서 마음이 살아있는 겁니다. 온 우주는 성품의 바다라고 합니다. 성품이 곧 마음이니까 마음의 바다, 곧 도예요. 손을 움직여서 그 바다를 물결치게 하든지 눈을 움직여서 그 바다를 물결치게 하든지 귓가에서 그 바다가 물결치게 하든지 간에 색수상 행식 어디에서든지 간에 안이 비설신의 어디서든지 간에 마음의 바다가 물결침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눈으로 쳐다볼 때 거기에 마음의 바다가 물결치고 있잖아요. 소리를 들을 때, 손을 움직일 때 마음의 바다가 물결치는 게 확인된다 이거예요. 마음의 바다는 뭐냐? 마음의 바다엔 물이 없어요. 그래서 공이라고 그럽니다. 물은 없지만 물결은 치고 있습니다. 눈으로 쳐다보기만 해도 거기에 마음이 밝게 드러나 있지만 마음이라는 사물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각을 하고 있으면 무언가 드러나 있죠. 소리를 듣고 있으면 무언가 드러나 있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언가 드러나 있죠. 드러나 있는 그것이 바로 마음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든 무언가가 거기서 드러나 있잖아요. 그것이 마음이에요. 그것은 사물이 아니기 때문에 공이라 이름을 붙이고 있고 사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물처럼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사물만 확인하는 버릇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못 보는 겁니다. 사물만 보던 그 버릇 때문에 확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밥을 다 잡숫고 옷과 바루를 거두고 발을 씻고 자리를 펴고 앉았다. 하나하나의 행동을 통해서 그대로 법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도 숨김없이 이렇게 명백하게 보여줘도 모르니까 마지못해 이 다음부터 입을 엽니다. 입을 열어 말로 하는 것은 중생의 버릇인 때 이렇게 직접 보여줘도 모르니까 중생의 버릇에 따라서 입을 열어 말을 통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무엇이냐? 이미 여기서 다 보여준 이것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을 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수보리가 설법을 청하다. 그때 장로 수보리가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벗어 오른 어깨에 메고 오른 무릎을 땅에 꿇고 합장하고 공경히 부처님께 사례었다. 드무십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보살들을 잘 보호하여 주시고 보살들에게 잘 부촉해 주십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안흙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겠다는 마음을 낸다면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물러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좋은 말이다. 참으로 좋은 말이다. 수보리야, 그대의 말과 같이 열애는 보살들을 잘 보호하시고 보살들에게 잘 부촉해 주신다. 그대는 이제 잘 들으라. 그대를 위하여 말해주리라. 선남자 선여인이 안흙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겠다는 마음을 낸다면 이렇게 그 마음을 머물러야 하며 이렇게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되느니라. 예, 세존이시여, 기꺼이 듣고자 하옵니다. 장로 수보리가 좌석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인사를 하고 설법을 청하는 겁니다.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설법을 청하는 겁니다. 앞에서 세존이 말없이 행동으로 직접 다 보여주었는데 그것으로는 말에 속고 말에 길들여진 범부 중생들의 지혜를 열어줄 수 없기 때문에
말을 가지고 말을 통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역시 우리가 이 경전을 읽는 목적은 진리를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드러내고 경험하고 직접 실감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진리의 입장에서 다시 본다면 그때 장로 수보리가 그때는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이때, 이 한때 이외에는 달리 경험할 수 없어요. 바로 지금 이때. 화두 중에 이런 화두가 있지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이전에 너는 무엇이었느냐?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하는 화두이었습니다. 화두가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도 전에라는 말에 속아가지고 무슨 전생의 이야기라는 등 하는 이런 식으로 망상을 부린다면 그 화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도 전에라는 말이 지금 어디에서 만들어지고 있는가? 지금 이 말이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가? 어디에서 지금 이 말을 경험하고 있는가? 모든 화두의 물음은 동일한 물음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라고 묻는 겁니다. 너의 정체가 뭐냐? 이거예요. 너의 실상이 뭐냐? 실체가 뭐냐?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지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이전에 과거의 일을 알아서 무엇을 할 겁니까? 미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죽어서 천당을 갈 것이냐 지옥을 갈 것이냐 죽어서 천당 가고 지옥 가고 하는 이 말의 진실한 실체가 뭐냐 이거예요. 그 말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어떻게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있습니까? 망상에는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3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에는 3세가 없습니다. 한때가 있을 뿐이에요. 한때. 어느 한때? 지금 이렇게. 망상에는 저쪽이 있고 여기가 있고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발을 딛고 있는 곳, 육체의 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의 발로 쫓아가지 않는다면 지금 내 발은 우주의 끝에 가 있어요. 모든 우주 위에 내 발을 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진실, 당장 내가 소나기에서 쥘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이 진실은 언제든지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이고 내 소나기 속에 있는 겁니다. 진실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망상 속에서, 우리 생각 속에서는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어떤 일들을 생각하고 이야기하든지 미래에 어떤 일들을 생각하고 이야기하든지 그 생각과 이야기가 지금 진실로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어디에 그 이야기에 근거가 있느냐, 근원이 있느냐 이거입니다. 이거예요. 근원은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여기에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허상을 쫓아가지 마시라 이겁니다. 말을 쫓아가면 허상을 쫓아가는 겁니다. 생각을 쫓아가면 허상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에 속지 말라고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에 속지 마라. 생각에 속지 마라. 말에 속고 생각에 속으면 역사가 있고 온갖 시간과 공간이란 것이 확 펼쳐져 있습니다. 말에 속지 않고 생각에 속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냥 지금 이 자리 내 눈앞에 있을 뿐이에요.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온 우주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과거도 여기에 있고 미래도 여기에 있고 우주 전체가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는 것은 지금 이때입니다. 장로 수보리가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엇을 지금 드러내고 있군요. 지금 여러분은 앉아 계십니다. 지금 앉아 있는 여기에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일어나면서도 확인하고 걸어가면서도 확인하고 인사하면서도 확인하고 말하면서도 확인하고 마음이 이렇게 그대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진리가 그대로 확인된다 이겁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땅에 대고 하나하나의 동작이 전부 진리를 즉 도를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합장 공경하고 부처님께 아뢰기를 희유하십니다. 희유하다, 희유, 드물다, 참 드문 일이다, 희한한 일이다. 이 말이 정말 맞는 일이에요. 왜 희유하다, 희한하다 하느냐 하면
맨날 소나기에 지고 있으면서도 그게 뭔지 모르고 그걸 아는 사람이 정말 극소수다 이거예요. 아예 내 소나기에 없는 것 같으면 희한한 일이 아니죠. 어차피 없는 것이라면 희한할 것도 없지 맨날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를 자꾸 쳐다보고 있으니까 희한한 일이다 그거예요. 세존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사람은 그것을 알았다 이겁니다. 세존, 서가모니가 불법을 아는 과정을 보면 이 사람도 고생 많이 했잖아요. 출가하기 전에는 왕자 노릇하면서 한다면서 욕받지만 출가하고 나서도 고생 많이 했거든요. 요가 선생들 따라다니면서 요가 했지. 그 다음에 고행님인가 거기 들어가서도 죽을 고생 다 했습니다. 말라 죽을 뻔했다가 마지막에 이러다가 죽겠다 싶어 우유를 먹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돈은 모르겠어. 그러니까 환장할 노릇이죠. 그래서 아이고 공부고 뭐고 모르겠다. 밥이나 먹고 기운이나 차리고 보자 이거예요. 밥 먹고 기운 차려가지고 이제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있는가 멍하니 보리수인지 무슨 나무 아래 앉아서 기가 막혀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이 고행과 요가는 그 당시 인도의 수행 방법으로 알려진 것인데 자기가 이미 다 해보았어요. 그런데 모르겠거든요. 뭐가 뭔지 원하는 진리가 안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 손 쓸 방법이 없는 거죠. 가르치는 것을 다 해보았는데도 안 되니까 기가 막힐 노릇인 겁니다. 목은 마른데 감노수를 준다는 방법을 아무리 해봐도 감노수는 안 나와요. 그 목마름을 안고서 갑갑하고 답답하고 죽어야 할지 살아야 할지 왕자라는 지위까지 버리고 나와서 이 무슨 꼴이냔 말이죠. 그러니까 잠이 안 오죠. 잠이 오겠어요. 그런 어느 날 새벽에 답답한 가슴이 더욱 아파서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았는데 샛별이 반짝하고 빛이 나 평소에는 그놈이 맨날 저 하늘 끝에서 반짝했는데 그날따라 그것이 눈앞에서 반짝하는 겁니다. 여기서 반짝하는 겁니다. 여기서 반짝하는 거예요. 저기서 반짝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반짝하는 겁니다. 거기서 바로 탁 안 겁니다. 맨날 저기 어디 엉뚱한 데 있는 줄 알았는데 바로 여기 있네. 이거구나. 거기서 알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6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는데 샛별이 반짝하는 그걸 보고 알았어요. 내일 새벽에 샛별 한번 보십시오. 어디서 반짝거리는지. 세상 일이라는 것은 다 인연들입니다. 온갖 인연들이 우리 앞에서 어지럽게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그 인연 가운데 우리는 눈이 어지러워서 어떤 놈이 진짜이고 어떤 놈이 가짜인지 정신이 없어요. 마치 정신없이 바뀌는 영화 장면을 보면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한참 보다가 에이 그만두자 하고 눈을 돌리니까 나는 여기 멀쩡하게 있는데 괜히 그냥 화면에 속아가지고 정신이 있느니 없느니 나는 사실은 정신이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그냥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화면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이에 잘 보면 화면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에 사실은 화면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몰랐던 거예요. 내가 거기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딱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화면을 따라서 자꾸 왔다 갔다 한 겁니다. 말하자면 대상 사물에 속아서 자기를 상실한 것입니다. 도에 속아서 나를 상실하면 도는 마군입니다. 그건 도가 아니에요. 부처한테 속아서 나를 잃어버리면 부처는 악마예요. 진리에 속아서 나를 잃어버리면 그건 진리가 아니라 망상입니다.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여기에 도 배우러 왔다, 불법 배우러 왔다, 견성하러 왔다, 본래 면목 보러 왔다, 진리 배우러 왔다 하겠지만 여기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고 해도 진공청소기로 이미 다 청소했습니다. 법회 날에 꼭 진공청소기로 청소하고 걸레 가지고 한번 닦거든요. 그런 쓸데없는 것은 싹 닦아내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는 오시는 여러분 스스로가 발에 달고 들어오시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소나기에 지고 오는 그것밖에 없어요. 도도 없고 여기에 제가 준비해 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가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맨날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것을 가지고 다니죠. 그것을 안 가지고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맨날 그것을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맨날 가지고 다니면서도 모르니까 마치 1억짜리 수표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버스 칸에서 모자 벗어서 100원짜리 동전 구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늘 자기가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 것을 모르니까 남의 이야기에 다니고 남이 쓴 책의 글자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자기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언제 부족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르느냐? 희유하다고 했듯이 우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러고는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맨날 엉뚱한 것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맨날 그냥 바깥으로만 쫓아다닙니다. 참된 자기 자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를 확인하려고 한다면 밖으로만 향해서 남의 떡만 쳐다보고 있는 이 눈길을 안으로 돌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남의 떡만 쳐다보는 버릇이 꽉 들어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선정이라 할 때 정이라는 것은 안정시키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을 안정시킨다라는 의미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밖으로 대상을 쫓아다니던 그 관심을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이란 것이 어디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장소가 없습니다. 바깥으로 대상을 쫓아다니던 그 자기 자신이 바로 그것이지 따로 또 자기 자신이란 것은 없어요. 어쨌든 간에 정해진 장소는 없지만 밖으로 대상을 쫓아다니지 말고 내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간절한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는 그 말이 딱 맞습니다. 목마름이 있어야 스스로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시게 되는 겁니다. 그 목마름을 가지고 계실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물이 나올 때까지 한 우물을 끝까지 계속해서 파서 정말 물이 나오게 해야 하는데 꾀를 부려가지고 조금만 파다 보니까 여기 물이 안 나올 것 같아. 다른 데를 파고 이렇게 맨날 표면만 파다가 볼일을 다 보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일단 물이 나올 때까지 파보고 나오는 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인가 없는 물인가는 그때 확인하면 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여기에서 끝장내야겠다 하는 생각이 있다면 한 우물을 파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우가 나무에 열린 포도를 보고 먹으려고 콩콩 뛰어오르다가 먹을 수가 없자 에이 저 포도는 신포도일 거야 하고 그냥 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여우는 영원히 포도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끈기 있게 해서 일단 그 포도를 따놓고 봐야 합니다. 자기 합리화를 하지 마세요. 나는 무엇 때문에 공부가 어려워. 그 합리화가 공부를 향한 굳은 발심을 약화시켜서 공부가 힘을 얻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금강산에 가보고 싶다. 가고 싶은데 가려면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돈이 없어. 그러면 돈을 모아가지고 가야 하는데 돈이 마음대로 잘 모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한 달 모아서 될 줄 알았는데 한 달 모아서는 턱도 없고 2달 모으면 될 줄 알았는데 2달 모아도 안 돼. 그러다 보면 견디다 못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금강산 갔다 온 사람이 찍은 비디오라도 보게 되는 겁니다. 보니까 별것 아니거든요. 아 저것이 금강산이로구나 하고 만족해 버리고는 금강산 가려고 모아둔 돈으로 맛있는 거 다 사 먹고 만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결국 금강산에 못 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머리로 이해를 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치가 그런데 이치가 이런데 그러면 뻔하다 그렇네 라고서 미리 법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비디오를 보게 되면 가고 싶은 마음이 약화됩니다. 이치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거다 저런 거다 하는 상상 추측 같은 것은 금물입니다. 모르면 그냥 모를 뿐이에요. 제가 지금 그것을 맛본다, 실감을 할 수 있다 하면 많은 분들은 진짜 그런 것이 있을까 하는 의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에이 진짜 그런 것이 있을까 못 믿겠다 이러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진짜 그런 것이 있다면 나도 한번 해보자 하고 공부를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습니다. 야 이거 희한하네 하는 작은 경험들이 공부를 하는 와중에 많이 와요. 그러나 그런 경험들을 거칠 때 이게 과연 내가 맛을 본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게 되면 제게 오시든지 아니면 경전을 보세요. 경전의 이야기가 예전과 달리 쏙쏙 소화가 잘 된다면 그것으로 된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면 그런 작은 경험들은 단지 지나가는 길가에 피어있는 야생화 같은 겁니다. 예쁘죠? 감동스럽지만 지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정말 가고자 하는 목적지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진짜로 이 맛을 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희유세존 정말 희한한 일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아까 서가모니의 깨달음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위대한 스승에게 배운 대로 해도 안 되던 게 샛별 한번 보고 알았다는 것은 이것이 희한한 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양반이 알고 나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도무지 이런 일이 있느냐 이거예요. 전혀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예상하고는 전혀 달랐다 이거예요.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얘기해봐야 전부 못 알아들을 테니까 말이에요. 그러나 나중엔 결국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어서 하게 되었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잘못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입이 근질거려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희한한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잘 보살피시고, 열애, 그렇게 왔다는 뜻이죠. 열애가 바로 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법은 모든 보살들을 잘 보살펴. 그렇죠. 우리가 마음이 아니면 말 한마디를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손가락 하나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밥 한 숟가락 떠먹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이라는 것이, 법이라는 것이 우리를 항상 보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열애라는 이름은 법에다 붙인 이름입니다. 법이 아니라 우리는 손가락 하나 까딱일 수 없어요. 법이 아니라면 우리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어요. 그러나 늘 잘 보살피고 있는 거지요. 보살은 보디사트바, 깨달은 중생이란 말인데 우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공부하는 사람, 우리는 모두 본래 깨달아 있어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 중생이지 우리가 깨달은 중생이란 말입니다. 모든 보살들에게 부촉이라는 것은 맡기고 부탁한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맡기고 잘 부탁하느냐? 법이죠. 법. 우리 모두에게 법을 맡긴 거예요. 법을 마음대로 쓰도록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맡긴 거예요.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코로 혼을 훅 불어 넣었다고 하잖아요. 맡기신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맡은 마음을 잘 사용하고 있어요. 적절하게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고마움을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부처님의 고마움을 안다는 것은 밥 한 숟가락 떠먹고서 말 한마디 하고 발걸음 한 자국 걸을 때마다, 한 발자국 걸을 때 이게 전부 부처님이 하시는 거다. 마음이 하는 거다. 법이 하는 거다. 일거수일투족의 행동 하나하나에 고맙기 짝이 없죠. 정말 제대로 안다고 하면 고맙지 않을 수 없어요. 보살은 보디사트바, 깨달은 중생이란 말인데 우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공부하는 사람. 우리는 모두 본래 깨달아 있어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 중생이지 우리가 깨달은 중생이란 말입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와 선여인이 아누따라 삼막삼보리. 아누따라 삼막삼보리란 것은 무상정등각이란 말인데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란 뜻입니다. 이 역시 법을 말한 것입니다. 위가 없다란 말은 우선 첫째로 최고다. 그런 말도 되지만 위가 없다는 말에는 아래도 없다란 말도 들어 있어요. 뒤에는 평등하다 했잖아요. 법은 위도 없고 아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법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고 평등하다 했습니다. 평등하다는 것은 하늘로 치면 저 하늘 끝까지, 땅으로 치면 저 땅 끝까지, 크기로 치면 전 우주에서, 작기로 치면 미세한 먼지까지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깨달음, 부처, 보리, 열애, 세존, 도, 본래 면목 전부 같은 말입니다. 말에 속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약 말에 속지만 않을 수 있다면 보리, 도, 부처 이것만 같은 것이 아니고 화분, 시계, 컵도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법이에요. 법. 왜 보세요? 깨달음 이라는 이 말과 시계라는 이 말이 어디가 같고 어디가 다릅니까? 소리로 따라서 뜻을 따라가면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깨달음이나 시계나 깨달음이나 전혀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은 겁니다. 말에 속지 마시라 이겁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이 입을 열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입이 닳도록 혀가 닳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말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말에 속지 말고 모양에 속지 마라. 그러면 모든 말과 모든 모양이 똑같아서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은 무슨 법이라고 합니까? 불이법이라고 합니다. 다르지 않다 이겁니다. 다른 것이 없다 이거예요. 다른 것이 없으니까 무르법입니다. 새 나가는 것이 없어요. 부처님 하는 말이나 앙만님 하는 말이나 말에만 안 속으면 똑같은 말입니다. 천당 하는 거나 지옥 하는 거나 말에만 안 속으면 똑같은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다른 게 없습니다.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낸다면 어떻게 머물러야 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합니까? 마음을 어떻게 머물고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시켜야 하느냐?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선 알 수 있는 것은 마음을 문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풀어야 할 문제는 마음이죠. 불교의 주제는 마음이란 말입니다.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머무를 수 있는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은 사물입니다. 사물은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다 아시겠지만 본래 무일물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은 허공과 같다는 말도 수없이 들었죠. 마음은 물건이 아니에요. 머물지 않고 이리저리 잡아당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참 묘한 겁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머무르고 어떻게 항복시켜야 됩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만약에 마음을 머물려고 한다면 마음에다가 하나의 장소를 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는 거고 저렇게 하면 머무는 식으로. 그러나 그렇게 정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망상이에요. 망상, 마음은 머무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뒤에 보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했습니다. 본래 마음이란 것은 어디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팔을 움직이다가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팔을 움직이다가 딱 머물렀다. 팔이라는 사물로 본다면 움직임과 머무름이 다릅니다. 그런데 팔을 움직이는 도중에 또 머물러 있는 도중에 팔이 아니라 마음을 보세요. 마음의 입장에서는 이랬다고 해서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이랬다 해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은 팔이 움직이고 있다고 해서 마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팔이 머문다고 해서 마음이 머무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든지 움직일 때도 거기 그대로 있고 머무를 때도 거기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게 머무는 것이 바로 마음을 올바르게 머무는 거예요. 움직이든 머무르든 늘 그대로. 사물은 움직임과 머무름이 있지만 마음은 움직임과 머무름이 없습니다. 늘 그대로 한결같습니다. 그렇게 머무는 게 바로 올바른 머무름이에요. 올바른 머무름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위 선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물은 움직임과 머무름이 있지만 마음은 움직임과 머무름이 없습니다. 늘 그대로 한결같습니다. 그렇게 머무는 게 바로 올바른 머무름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위 선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머무른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어디에? 본래 자리에 마음을 이탈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합니까? 항복, 마음이란 놈은 우리에게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망상을 부린다는 면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마음이 부리는 환상에 끌려다닙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그리는 환상에 끌려다니면서 제자리에 머물지를 못해요. 미처 꿈을 꾸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과 같습니다. 몸은 멀쩡하게 편안히 잘 자고 있으면서도 의식이 망상을 부리고 있는 것이 꿈이거든요. 꿈속에서는 온갖 이상한 경험들을 다 하고 온 데를 다 쫓아다닙니다. 실제로는 멀쩡하게 잘 자고 있으면서 온갖 생각, 호기심, 의문 이런 게 일어납니다. 그게 결국 마음이 그런 식으로 장난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으면서 온갖 망상을 쫓아다니도록 장난을 치는 겁니다. 그렇게 망상으로서 장난치는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비로소 본래 자리에 머물러서 망상이
없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사물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잡아 가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망상 부리는 그 마음을 알고 보면 망상이 곧 실상이에요. 망상과 실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꿈과 꿈아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영화를 보면 화면에 그림들이 나타나는데 그것들은 모두 환상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그림 하나하나가 영사기의 렌즈에서 나오는 불빛입니다. 실상은 아무런 그림도 없는 불빛이거든요. 아무런 그림도 없는 불빛이 그런 온갖 색깔의 망상을 그려내는 겁니다. 잘만 보면 내가 화면 그 자체이자 불빛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망상과 실상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부란 것은 생각을 잡아매고 망상을 가두어 꾹꾹 눌러가지고 쓰레기 봉투에 담아내버리고 실상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망상 부리는 게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망상 부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망상의 실체를 알면 그 모든 망상이 곧 실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망상에 속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마치 공포영화의 화면이 영사기의 불빛에 불과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공포영화 속의 귀신이 눈에 뻔히 보이지만 안 속는 것과 같습니다. 늘 온갖 생각을 다하고 온갖 망상에 사로잡혀 있지만 속지 않습니다. 어차피 마음이란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요한 방에 들어앉아서 가만히 있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 하는 것이 얼마나 시끄러운 일이에요. 활발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실상을 딱 보면 아무리 움직여도 움직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야신경에서 시제법은 공상이니 그랬습니다. 온갖 모양이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 실상을 알면 아무것도 왔다 갔다 한 것이 없어요. 늘 그대로예요. 이것 하나만 알면 돼요. 망상은 수없이 많지만 실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쉬운 겁니다. 망상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망상을 버려서 실상을 얻으려면 한이 없어요. 자꾸 나오니까 다행히 실상은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실상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분수에서 물이 막 뿜어져 나오는데 물방울 하나하나를 잡으려고 하면 불가능하지만 수도꼭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수도꼭지만 탁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마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 하나만 잡으면 온갖 망상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 실상, 마음 하나만 잡아버리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시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질문자도 보통이 아니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제, 훌륭하다, 좋다, 질문이 참 좋구나. 내가 보통이 아니구나. 수보리야, 내가 말한 바와 같이 여래께서는 즉 이 법은, 진리는, 마음은 모든 보살들을 잘 지켜주고 모든 보살들에게 잘 맡겨진다. 너는 이제 잘 들어라. 진리는 말하고 듣고 하는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잘 들어라 이겁니다. 가만히 벽을 보고 앉아 있는 데에서 진리가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것은 말하고 듣는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하루도 안 빼먹고 영취산에서 설법을 하신 거예요. 벽만 보고 앉아 있던 게 아닙니다. 말하고 듣고 하는 가운데 진리를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너는 이제 잘 들어라. 너를 위해서 말해주겠다. 선난자 선녀인이 위없고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낸다면 마땅히 이렇게 머물고 이렇게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한다. 발 안육 따라 삼며 삼보리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낸다. 이것을 줄여서 발심이라고 합니다. 이 발심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한 우물을 파야 한다고 강조해 드렸습니다만 그게 바로 발심이거든요. 적어도 불문에 입문했다면 부처의 가르침을 배우러 입학했다면 깨달음이라는 졸업을 해야 되거든요. 이 발심이라고 확고해야 졸업이 가능한 겁니다.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는 게 목적입니다. 간혹 불자들 가운데 불교의 문화적 측면이 좋아서 절의 분위기가 좋아서 불교에 입문하게 되었다 하는 신문기사나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불교에 입문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취미생활이죠.
다방에 차 마시러 가는 것과 같아요. 모름지기 불교에 입문한다면 발심을 해야 합니다.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확고한 결심이 되어 있어야 해요. 부처는 우리에게 절짓는 법을 가르친 건축가도 아니고 조각을 가르친 예술가도 아닙니다. 부처가 우리에게 그런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부처는 오직 자기가 얻은 것 하나만 가르쳤습니다.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 이 하나 가르친 거예요. 그것을 배우려고 해야지 다른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혹시나 이곳에 오신 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에는 아무런 분위기가 없어요. 그러나 발심을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으려는 마음을 냈다면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 혼자 이것을 안 것이 아니거든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무수한 부처라고 하잖아요.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누구든지 경험할 수가 있고 확인할 수가 있고 발심만 제대로 해서 끝까지 밀고 나갈 수만 있으면 누구든지 맛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는 굳은 결심이 서야 이 공부는 할 수가 있고 결국엔 졸업까지 가능한 겁니다. 마지막까지 가서 부처가 맛보았던 걸 나도 맛본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서거문니가 맛보고 그 맛을 이야기한 경전을 나도 똑같이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이전에는 경전은 전부 다 남의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옛날 국어책에 산정무한인가 하는 금강산 기행문이 있었어요. 금강산에 다녀온 그 절절한 감정을 적어 놓았는데 금강산에 가보지 못한 저는 그거를 읽었지만 별로 그렇게 감동이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직접 금강산에 가서 글쓴이가 다녔던 길을 똑같이 다녔던 사람이라면 그거를 읽고서 감동이 올 겁니다. 아, 이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구나. 경전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경전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거지. 그전에는 경전을 읽어봐야 그냥 남의 이야기를 뜻도 모르고 읽는 거예요. 발심이 확실해야 합니다. 부처가 맛본 것을 나도 한번 맛보자. 그 발심이 안 되어 있다면 불교 공부는 그저 취미생활, 다방에 차 마시러 다니는 식으로 전혀 불교와 상관없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불제자가 아닙니다. 이 발심을 확실하게 하셔야 하는 겁니다. 마땅히 이와 같이 머물고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 이와 같이 간단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머물고 이렇게 그 마음을 항복시켜라. 그거예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머물고 이렇게 항복시켜라 이겁니다. 이렇게 머물고 이렇게 항복시켰는데도 머물러지지 않고 항복되지 않는다면 이제 목이 마르셔야 돼요. 이렇게 머물고 이렇게 항복시킨다는데 왜 나는 저것이 그저 손을 흔드는 것으로만 보일까? 그런 사람은 왜 저럴까 하고 목이 말라야 합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물론 말을 따라간다면 여시란 말은 다음에 내가 말하는 바와 같지란 뜻입니다. 그러나 말 따라 해석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경전의 맛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겉만 확인하는데 그치는 거예요. 수박 속의 시원한 단맛을 못 보는 겁니다. 단맛을 본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을 여기서 바로 딱 맛을 보셔야 하는 겁니다. 유연세존 원락용문 유연세존 원락용문 예세존이시여 감동해서 예 즐겨 듣겠습니다. 제발 감노수를 맛보게 해주십시오. 다음 시간부터는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